이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그 속임과 것이 온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유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자, 이 악한 자를, 우리 기획성이 악한 자를 사악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사악한 자는 불법을 좋아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사악한 자는 불법을 좋아하고,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다, 봐라, 하나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느냐? 멸망받을 자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표적과 거짓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특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그 외에도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들을 그의 바닥을 질퍽질퍽한 바닥 갯벌을 바닥을 탄탄한 도로로 아스팔트 길을처럼 만들어서 한 사람도 그에 빠지지 않도록,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베푸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위한 목적이었어요. 나도 일생을 살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시해 주셨어요. 나 혼자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나는 양으로 살아왔더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실제적으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나의 영혼을 육신을 배불리게 먹이셨도다.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엎드려치기 일어났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과거에 실수하여 죽음의 골짜기로도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나의 명예를 드러내 주셨으니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의 고백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를 따라왔으니 내가 여호와의 품에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3년만 동안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한다는 표죠. 그러나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아들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 비슷하니 모방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강력하게 유혹한다. 뭐 그렇게 갓탈렌트라는 걸 봤더니 야 마술을 해왔는데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해. 야 이런 진짜 마술사도 있는가? 믿어지질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막 양치할 때 상하는 이 막대기를 바로 앞에 휙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실실 웃으면서 가소롭다니 야 밑에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이 있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불렀어요. 뭔가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손에 들었던 막대기를 세 사람인가 휙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 한 것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더니 봤더니 모세의 뱀이 그 새아마를 탁 잡아먹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세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 모든 만물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서 각자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이 물론 동물 외에는 무기물 같은 돌 같은 건 행복을 모르겠지만 강아지들도 키워보면 우리 옆집에 강아지가 나를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는데 행복할 그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강아지도 강한 감정이 있잖아요.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으로 계속하여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하늘의 영역에서 모반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추방시켰더니 이 녀석이 하늘과 땅의 중간 영역의 자를 잡고 지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었어요. 이미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죄악된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 궁일과 연민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탄의 후손인 사탄의 죄성들에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청산했다는 이 복된 소식을 거부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신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의 분신인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값으로 받은 저주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주의 어둠을 제거해 주셨어요. 진노를 제거해 주셨고 사망을 제거해 주셨고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셨고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을 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환경도 변화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반악하는 불신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처벌하고 형벌을 주시고 기획하셨어요. 악한 자의 기적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유혹을 그들이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의 뒤에는 이미 악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신뢰를 거부하고 거짓과 불법과 불의와 사악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싫어해요. 원래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여러 번 꿈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자 그 후손들이 누릴 축복을 쪼갰어요. 북쪽에는 10지파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만드는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가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졌어요. 근데 비록 나눠졌지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종교, 같은 문화 습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북쪽에 마치 김일성 후손들이 약한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누라 말을 잘 듣고서 악한 짓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지배하셔요. 그래 아합 왕이 생각하기를 저 지금 시리아 땅에는 그것은 원래 우리 땅이고 길라나무 우리 땅인데 우리 선조들이 그걸 뺏겼어. 그래 남쪽을 찾아갔어. 남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있었어요. 형님 동생 하니까 동생 예 형님 어쩌고 오셨습니까? 저 길라나무 있지? 예. 그 우리 선조들도 아니요. 예 역사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뺏고 있잖아. 우리 둘을 힘을 합쳐서 그걸 찾아. 좋지요? 열왕기상 22장에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여인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짓말하는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붙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 걷고 꼬이 걷고 또 그들 이르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입에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미가의 선지자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가 와서 왕이 하십시오. 이번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앞에 선지자 되는 것이 영이 아니 다른 영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요.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고 저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항상 나 듣기 싫어서만 해.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해. 일단 데려보십시오. 응? 저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싸워라. 우리가 일 것입니다 말하는데 그까지가 한 사람 틀리게 말해도 괜찮으니까 불러보십시오. 근데 미가의 선지가 왔어. 왕이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일 겁니다.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중에 바른 손 좀 하셔. 그랬더니 미가 내가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령에 대해서 선지자들 입에 다 붙어가지고 거짓말로 아합 왕을 꼬여서 하나님이 이번에 주려고 적당한 뜻을 이루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서 입에 다 붙어서 왕이 올라가십시오. 이번 전쟁에도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세요. 400명이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만 반대하니까 이제는 여호사밧 왕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아방이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내가 돌아올 때 감옥에 가다 놔라. 그리고 아방은 미가의 선지자의 말이 무서워서 일반 병사 옷을 딱 갈아입고 왕모자를 딴 사람 다 주고 평범한 전사 모습으로 싸움을 하는데 적군이 쏘는 활이 딱 가슴에 박혀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마지막 때 수많은 기사의식을 하는 놀라운 신비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올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진리를 안 믿는 그 사람, 가짜 신자들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입이 벌금이 나오더라 아멘 경기 나오더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저 목사는 보내. 다음 시간 참석하지 마. 진리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 심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멸망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불의를 행한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 가짜 신자들을 또 구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말씀이 그 진리의 범위는 넓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또 넓어요. 생명을 살리는 정의, 우리 사람끼리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상생하는 것들, 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요, 아벨과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 선조가 됐어. 이런 진화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주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재 육신은 진정한 내 자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신 것처럼 우리 자체도 본질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국한되어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몸이지 진짜 나는 내 영이에요. 이것은 영적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영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영이란 형상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형상이란 말은 세계적인 웹스터 백과사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모방한 것, 완전히 똑같거나 똑같이 닮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복제품. 내 영은 하나님의 복제품. 복제품이란 원문과 똑같이 재생산된 존재입니다.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거울의 모습이 키가 크고 눈이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내 본질 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각각 복제품 속에 혼이라는 인격이라는 두 번째 고유의 인격적을 추구하셔서 서로 구별되게 하셨어요. 각 사람은 혼을 통해 자신만의 주도적인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속성을 복제할 때 비롯된 것으로 혼이 없이는 자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 없고, 사람은 혼이라는 인격의 형태로 각 사람의 육신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므로 사람은 완전히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혼은 육신이 아닌 영에 종속되어 있어서 육신의 생명에 맞추면 혼과 인격이 영과 같이 계속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혼, 인격, 감정들은 육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그 인격도 같이 죽어버려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만이 영과 혼이 영원히 죽지라. 그래서 사람이 비록 타락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명의 본성 안에 주입한 DNA가 살아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편견 없이 천하의 삼라만성을 바라보고 신성의 충만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신성의 충만한 그 삼라만성의 창조된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선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고 자신의 정직한 마음과 정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보고 혐오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의적으로 이 것들을 거부해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직접 형벌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해서 세상에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아주 나쁜 사악한 자들이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조직하여 만든 단체가 또 사악한 자가 작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요. 또 작은 악한 자들이 큰 악한 자들을 좋아해요. 그걸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해요. 전국적으로 그들은 다 같이 영원히 구원 못 받고 살아서 저주를 받다가 결국 지옥으로 같이 멸망해 무정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시편 34편에 말하기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전도서 9장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것은 똑같은 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하는 일들이 악한 것이니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은 자들이 모이는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도서 9장은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늘에서 유황불에 쏟아져서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들. 그 당시에는 진리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불법자들, 불의한 자들,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면서 멸망의 줄로 줄다름쳐 갈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가면 한국에도 아주 신비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거예요. 추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가 거짓이란 거짓 선지자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사도 바울이 그 팀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한다. 진리를 믿음으로 입으로만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행함으로 풍성하게 서로 사랑했으며 인내 복음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했고
믿음으로 살아서 너희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것이 온 교회 아시아 지역에 전부 퍼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 때에게도 고맙게 생각한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줘도 속에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 안 믿어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재림에 앞선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예수를 믿는지. 일본에서 10만 장 전도지 뿌리면 한 사람이 전화 온대요. 10만 장.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됐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인상이 싹 나빠져가지고 예배당을 순간들을 돌아다니면서 겨우 예배당 그 건물 가봤더니 쓸 수 없는 건물이에요. 요즘에서 나가지 않는 건물이에요. 가서 봤더니 40년 전의 모습이 크면 리모델링도 아니고 우리같이 깨끗하지도 않아. 아주 그러니까 그래 정목사님 그걸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한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라. 우리의 선조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로 충만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최후의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 우리 아담 하와가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 아담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었더니 사탄을 우리 예수님이 뭐를 깨뜨려? 사탄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사탄의 물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대로 임재해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하고 누렸던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고 15절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형제들아 굳게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지는 불과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추종하고 따랐기에 이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강가에 있는 아이처럼 늘 마음이 안 좋아서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까, 그 무슨 핍박과 환난 속에도 잘 지킬까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갔다 오더니 선생님 참 그들은 여차저차하니 진짜 복음 교회입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소문이 쫙 아시아에 퍼졌어요. 내가 있을 때 우리 디모데가 가서 말로 가르쳤고 내가 보낸 편지로 너희들이 가르친 그 유전과 권면을 잘 지켜라. 빌립보서 2장에 말하기를 항상의 말씀에 복종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교회 규칙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규칙이 생겼어요. 이방 교인들이 왔는데 이방들의 습관처럼 돼지피를 먹으려고 그러고 사슴피를 먹으려고 그러고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은 짐승의 걸 먹지 말라. 등등 그 규칙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낸 가르침과 편지나 말로 가르친 그 규칙을 최소한의 규칙을 잘 지켜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것이 15절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일과 좋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분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죽은 사람만 다 살려줬어요. 만나는 사람. 병은 뭐냐? 사망의 시작이에요. 병. 그래서 병든 사람은 다 치료해주셨어요. 죽으면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괴로워하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세상에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외롭고 그 사람들 다 돈이 필요하고 다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문제 때문에 있어. 내가 그냥 복사기로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무한대로 찍어놓으면 좋겠어.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면서 그냥 박스로 그냥 007 그냥 10kg짜리 그냥 5만 원짜리 10kg 딱딱 한 5억씩 담아서 다 나눠주면 좋겠어. 병든 사람 다 고쳐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보람이에요. 삶의 보람. 그것도 어떨 때는 내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극복해가면서 이겨가면서 삶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극심해서 절망과 좌절로 살 수만까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면 그것까지는 안 되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을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정신적인 영적인 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면 나머지는 전부 시간이 좀 걸려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했고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삐뚤은 것을 바로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해결해 주시죠. 무거운 지고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그걸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성령님 그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도우미가 되셨고 상담사가 되셨고 변호사가 되셨고 협조자가 됐고 돕는 자가 됐고 대기자가 됐고 경호실장이 되셔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긴박한 시대임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전쟁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전 과거에는 적당히 식구에서 서로 살았어요. 셋이 그러나 지금 때가 되면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부부 셋이 둘이 셋과 부부 간에 또 아들과 부자 간에 어미가 모녀 간에 응? 누가 보면 12장 52절부터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냈어요. 아, 며느리가 천주교 하도 놔뒀어요. 종교 자유 다 놔뒀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종교 통일 교회로 하나 뭉쳐 예수님이 재림을 증거하고 깨있기를 원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자. 통일이 안 돼. 분쟁이 생기지. 뭐 이 좋은 세상에 뭐 예수님이 와. 헛소리 하지 마.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덥다. 비가 오겠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내가 임할 때는 노아의 시대가 왔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육신에 충실하면서 세상 먹고 사는 데는 충실하면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알지 못했다.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재림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연자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도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놈이 어느 시쯤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 말합니다. 하늘에 이룬 성신을 내가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것은 징조를 내가 세상에 행할 일을 그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이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확연히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에 했던 모든 것이 지금 1절로 7절이 나타나면서 재난의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악한 자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거짓 것이 진짜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셨다.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시다. 끝까지 참지 않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가는 길로 하나님 방치하신 것을 기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며 하늘의 3층쯤으로 올라갔다 다녔던 사도 바울 스님을 통해서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구절절 잘 마음에 쓰고 머리에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에 들릴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롭고 거룩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외치며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경에 기록해놓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신의 징조가 주님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